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2절 그러나 성전 밖들의 것은 버려두고 그것을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기 때문이니 그들이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그들도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어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한 날들에 비를 오지 못하게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8절 그들의 시체들이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니라. 또 백성과 종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로부터 나온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 속에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리라. 10절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자기 발들로 일어서니 그들을 구경하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떨어졌더라. 12절 이 두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니라. 13절 같은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성의 10분의 1에 무너졌더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그 남은 자들은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로다 하니라.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17절 말씀하기를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주님의 큰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하니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가서 세 번째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이 세상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큰 재앙이 됩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면 시작이 되는데 16장까지 보니 조용하게 마지막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써 마지막 재앙들이 생기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대항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꾸로 그 기간 동안에 15절과 같은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고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이 전부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원수들이 가득 찬 나라들이었는데 세 번째 재앙이 정리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되면서부터 결국에는 이 세상 마지막이 정리되는 모습을 이미 11장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생각할 것은 저희들이 이 편지를 읽었던 1세기의 이 교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이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와 다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외에 전도하였던 그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 자기들 손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린도 교인이 3년 6개월을 계셨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것을 떠나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그 편지를 받는 구약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이 20세기에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될 점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서 확 다가옵니다. 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과 9장을 읽었습니다. 왜? 다니엘서 7장과 9장을 읽지 않고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우리가 게으르고 무식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11장을 들여다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점이 1세기의 교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마음속에 그것을 받으면서 읽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약 18개월을 유배 생활을 하시다가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 바다 건너에 있는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그 편지를 받았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후에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교사들의 가르침과 함께 이 11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원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언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잘 알고 소화를 했지만 우리들은 늦게나마 다시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마음에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2절에 성전 밖에 뜰은 방치를 해두면은 밟힌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은 제단까지 앞에서 다 재보라고 하여서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잘 밝혀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여기 말하는 42달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42달의 기간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지난주일날 읽었던 9장과 7장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지만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따랐다. 다니엘서 7장에 가니까 25절에 그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법을 다 고쳐버리고 그분들을 억눌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25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약 3년 반의 세월이 되는데 여러분 42개월이 바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3년 6개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그 권력자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맡겨버려서 고통을 당하게 방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예언을 비전을 통해서 보았을 때 마음에 9장에 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왜? 자기 백성에게 장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9장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했더니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너희 백성들이 70년이 끝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은 여기가 여호와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답을 주시면서 이 70년의 마지막 너희 나라들이 너희 백성들과 너희 모든 유배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걸 일주를 7년으로 계산하는 62주와 7주와 그리고 나머지 한 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9장 25절에 들어가니까 70년이 지나서 너희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은 즉
그때까지는 이제 예언으로 들어가서 상징적인 횟수가 나오는데 1주가 7년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70년의 1년은 매 1년마다 고향은 쉬고 있으니 땅이 쉬는 것은 7년에 한 번입니다. 70년을 쉬었다 말은 70년 곱하기 7을 해서 490년을 땅을 쉬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69주가 되면 483년 동안에 땅을 쉬게 하시고 마지막 70주 7년 동안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여기 9장 25절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와서 땅을 다스리게 될 그때에 26절에 가면은 이 메시아가 또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69번째 주가 끝날 때였습니다. 그게 62주에 7주다. 7번의 주가 지나가서 69주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2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도시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자리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내리신 경륜을 보게 된다. 여기가 저희들이 1세기에 이 편지를 읽었던 분들과 저희들이 비교해서 부끄럽다는 게 이겁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소화를 하지 않으면 11장은 이 요한이 받은 계시를 이해할 방법이 사라지는데 유대인들의 70년을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그 7년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이 69주째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주가 7년이 되는데 이 상징적인 7년이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 마지막 7년의 상징 속에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생기더라. 그게 AD 70년에 생겼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약 3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당시에 알려진 문명 세계 전체를 돌아다녀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70주째 상징적으로 마지막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돌아가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시대 전체를 상징합니다. 복음시대 전체를 7년으로 정해놓으시고 그 앞에 42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가운데서 전파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표현해 주셔서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하니 여기 9장 2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세상 마지막 전체를 7년 동안이라고 볼 때 1042달 1003년 반이 복음시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가장 번성하였고 또 가장 고통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밝혀준 겁니다. 그럼 이 동안에 교회의 역할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 두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였고 들을수록 가슴에 오히려 더 괴로워서 그 두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두 증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과 개개인들이 사회에서 사는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지 않고 괴로워서 도저히 같이 어울리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였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 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이 계속하여서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상 마지막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무적행에서 사탄의 지령을 받은 짐승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 두 증인들을 죽여버렸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바로 이 나머지 3년 반의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약 AD 35년에서 70년의 35년이 가장 복음이 왕성하고 고통이 심하였던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알려진 문명세계는 복음이 다 전파됐다는 것, 그 후에 2000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처음 7년에 42달 앞에 3년 반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다니엘 9장 26절에서 말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좋은 복음의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교회가 이제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갑자기 사탄의 지시를 받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AD 70년 후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각 시대마다 여러 나라에서 없어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구가 10억이나 되는 아랍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두 증인들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소련이 연방으로 있을 때 교회가 사라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이 점령이 됐을 때 지금까지 교회가 사라져 있습니다. 북한에 갇혀 있는데 근 66년 동안에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AD 70년 사건 후에 마지막 이 7년의 후반부에 교회가 사라지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이 증인들이 죽는 순간이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이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대에도 지난 2000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다. 사탄이 그것을 두고 보기를 원하느니 자기가 제일 먼저 보내는 짐승,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권세를 가진 각 나라의 정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은 어느 도시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라져버리고 오늘날도 지금 사라진 교회가 있다. 반면에 교회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이 11장 첫 번째 나왔던 참된 예배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사라져도 참된 믿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처럼 자유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AD 70년 이후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머지 마지막 70주의 나머지 3년 반은 교회가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남아있어도 갑자기 이 두 증인들이 사탄의 힘을 받은 짐승, 사탄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정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교회가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지난 2000년이 복음이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AD 70년 전에 이 일은 성경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이 11장에서 배우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15장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미 교회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희망을 보고 살아야 한다. 왜? 그 교회를 괴롭혔던 각 나라 정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가 세우는 정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 세계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것, 그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지금 기다리는 24장로들도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도 그것을 보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자리에 앉은 스물네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주님의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했고 주님의 분노를 그 위에 발해서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게 마지막 교회가 없어지는 기간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고통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교회 대표들이 하늘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괴롭힌 그 나라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이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교회가 사라질 때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주려 하시며 교회를 없애게 노력하였던 땅을 멸하는 자들에는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하늘에서 먼저 죽었던 순교를 당했거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왜? 세상 마지막에 이제 이게 끝났는데 교회를 없애는 이 세상에 사탄의 힘을 가진 정부들이 사라지고 벌을 받고 오히려 남아있던 개개인과 성도들이 교회를 없앤 때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벌써 하늘에서는 영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왜? 일곱째 나팔은 뭐였습니까? 세상을 끝내는 마지막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 오는 나팔이었는데 이것은 무시무시하게 12장에서도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7개 큰 대접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그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전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 재앙 후에 당연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진노의 날에 이루어지는 복수의 날에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런데 하나가 남은 것이 교회가 사라지는 시간이 하루와 이틀과 하루 반이었다. 사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없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마지막 고통의 기간에 교회가 사라지는 시간은 사흘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 성령의 힘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살려서 하늘로 오라고 데려가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사라지는 시간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나머지 3년 반 기간 중에 사흘 반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니 소련도 70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73년이었습니다. 지금 아랍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67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풀려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3년 반의 이 세상 마지막 고통의 진노를 쏟아내는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사라지는 시간은 사흘 반밖에 되지 않게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하늘로 끌고 가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순교자들은 하늘로 갈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서 보호를 하고 계시니 우리처럼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은 교회가 사라지고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감옥 속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 이 기간이 사흘 반밖에 되지 않아서 곧 끝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석에서 살 거야. 그리고 24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여 찬양하듯이 내가 그 찬양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 나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로 바뀔 거야. 우리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7년 그 1주간의 중간에 이런 사건이 터져버려서 교회가 사라지는 사건들이 생기지만은 그 기간은 사흘 반밖에 짧아서 앞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와서 바뀌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더라. 자유세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저희들이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나는 앞날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믿고 예배하고 사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사라지고 개개인들이 고통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서 빨리 하나님의 마지막 이 7개의 대접에서 쏟아지는 진노의 화가 나타나서 세 번째 재앙으로 세상을 끝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이 와달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날을 마음속에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미를 붙이고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